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염. 제가 일하고 있는 봉장에도 음지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를 걸어놨는데 35도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제가 있는 곳에는 해발 800이기 때문에 음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원합니다. 옷을 그 무슨 바람이나 하나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시원해요. 그런데 햇볕에서 일을 하면 그냥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물에 젖은 것처럼 속옷을 짤 수 있을 만큼 젖어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요즘은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고 한 10시 반 정도 전에 끝을 내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다가 하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어제는 파라솔을 펼쳐놓고 음지에서 일을 했는데도 속이 막 메식메식한 게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로구나. 그러고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리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벌들 관리를 하다가 10시 정도까지는 파라솔을 치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뜨거워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올라가서 하고 9시 반 정도에 다 마쳐버려. 그것도 하루 종일 보낼라니 또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너무 가물어서 고추에다가 오후 4시 한 반쯤 돼서 그늘이 지길래 300폭을 심어놨어요. 거기다가 물을 엄청 갖다 퍼붓는데 내일 밤에 모래하고 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늘이 참 날 약 올리는가 보다 그래.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악의 풍랑이 높은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에서 재림에 오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며 주어진 일과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껍데기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지만은 실상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망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채찍이 국내에서 내리쳤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는 아니지만은 30만 목회자들 중에 잘못된 방편으로 가는 교육자들, 입이 있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자들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이 병들고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된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 아십니다.
개체의 심령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종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바로 되는 교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썩은 냄새가 펄펄 풍기는 이 교계, 맞은 채찍보다 더 큰 게 남아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이 저녁에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영혼 병든 육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마지막 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사탄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하여 내쫓기고 땅으로 내쫓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어제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그 마귀의 행포 때문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나 땅과 바다는 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복받은 나라예요. 왜 복을 받았느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보세요. 일본은 지진으로 절단이 나고, 중국은 비가 너무 와서 홍수로 박살이 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통에 박살이 나고, 한국은 아직도 조용해요. 왜 조용하냐? 북한의 북괴들이 김정은이가 한국을 건드리다 보면 지가 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현직 대통령이 전작권 내놔라. 미국에다가. 미국 대통령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른 분들 같은 벌써 초청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고 겁이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못 만나고 있어요. 북한에 돈 송금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미국 대통령 만나서 트럼프는 즉흥적인데 이 인간 잡아가지고 저 국제재판소로 넘기라 하면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 나라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다 골마 타졌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어요. 참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거짓말로 받아. 거짓말은 또 아주 찰떡같이 믿어. 이게 마지막 때에 망하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하는 그 분들 중에 7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정광훈 목사님 보면은 아마도 잘못하면 또 유치장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이 종에게 자꾸만 들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분 옆에 있는 그 진실한 장로님들이 잘 협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그분. 예? 당신들 같으면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욕을 왜 하느냐고. 13절로 16절에 보면은 핍박과 시험이 와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여자는 또 누구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용, 마귀, 요게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분이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우므로 아주 발악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14절에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하는 말씀. 독수리 날개라 하는 그 날개. 크레다노스란 말인데 여기 두 날개는 신앙과 계명인데 신자와 교회의 힘은 두 가지를 소유함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올라가게 하는 기능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기능과 지혜를 주셔서 광야로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기 곳이라는 자기의 곳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피난처를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심은 골수까지 들여다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1.1핵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신령한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후에는 광야로 날아가서 고요하고 은밀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곳이란 은밀한 곳이요 그리스도 안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받는 곳입니다. 15절서 16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에게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물은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물질, 돈, 지식, 지위, 명예, 영광을 풍성하게 해서 성도를 세상에 빠뜨려서 둥둥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물질, 문명 속에서 성도들이 향락주의와 세상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고 세속화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편안한 세상, 세속주의, 여기에 풍덩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외국에는 딱 2번 가봤어요. 일본을 가보고 베트남을 가봤는데, 베트남 다낭 쪽에, 일본은 후쿠오카 쪽에. 일본이 잘 산다고 해서 일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상품 포장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나라에는 조경 같은 걸 어떻게 했을까? 좀 배울 게 있겠느냐 싶어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뜨니까 1시간에 후쿠오카에 갖다 내려놓더라고요.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진열해 놨는데 포장 기술은 한국에 와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있는 걸 사진을 찍으려면 그것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네? 별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찍으려 했던. 그래서 알았다고 안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을 들여다보니까 우상천지야. 온갖 잡탕을 섬겨요, 그들은. 베트남에 가니까 역시 똑같아. 집집마다 신당이 다 있어. 일본도 똑같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라는 돈이 별로 없지만은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주부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가? 대형 냉장고랍니다. 한 집에 대형 냉장고가 3개, 4개씩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저희 집에도 오래 쓴 거라서 그렇지. 산에도 가면 냉장고 2개, 집에도 오면 3개. 외국하고 견주어 볼 때 한국의 가전제품은 무지하게 발달한 거예요. 인터넷이 한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풍덩 빠졌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지금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여기에 비동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토해내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백날 다녀봤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이 장애인의 모습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문. 요즘 사람들은 넓은 곳을 찾아가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핍박을 당할 때에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도 평안하고 풍성해지면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의 진미와 왕의 사랑과 이방 학문과 높은 지위로 잘 대접하여서 바벨론에 풍덩 빠뜨려서 죽이려 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물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땅이 물을 삼킨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성도를 건져 주시는 것을 가르쳤어요. 성도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산상수훈에. 그래서 이 영이 뱉어놓는 세상에 속한 물질, 돈, 지식, 지위, 명예, 영광 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내려가 여기 풍덩 빠지면. 그래서 성도가 이 죄악된 곳에 피동되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쏟아놓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능력을 베풀어서 막아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된 성도는 세 가지 뭐예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때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육신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 떨어뜨린다 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육신도 못 죽이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시대는 점점 악하여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을 전하여 주면 거짓으로 받아요. 거짓말을 전하여 주면 참말로 받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 어디가? 한국이. 예? 한국 기독교가 얼마쯤 타락했는지 알아요? 썩어서 냄새가 푸푸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합시키려고 하는 썩어 빠진 기독교가 돼 있다 그 말이야. 다는 아니에요. 용이 토해 놓는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교단들이 됐다 그 말이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지금 작은 경고를 줬어. 왜? 에? 어떤 사람이 지금 대통령 돼 있어요? 작은 경고야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대로 가면 종교 탄압 올 수도 있어요. 누가 막을 건데?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라고 1차 경고 줬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 한심스러운 나라일 거예요. 왜? 전 세계와 융합하여서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카트시키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지 아마 얼마 됐어요? 아직도 세계 정상들이 온전히 보지 않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래요. 그거 할 수 없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똑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들려있는 몽둥이 어디 있어요? 이북이에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또 어디요? 부산, 인천. 한꺼번에 핵폭탄을 날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고 있어요. 우리 주위를 돌려보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한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작은 몽둥이를 지금 들었지만은 2차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큰 것을 들을 텐데 한국의 기독교가 신령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한국의 40대 50대의 정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또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그네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돌아보지 못한 잘못도 있음을 깨달아요. 제 자식부터 그래요. 아버지 지켜보세요. 잘하실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40이 넘었거든 우리 아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내 말 한 거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너들 고생 안 하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봐라.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살 날이 많아. 그리고 네 딸들 아들들 저것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짐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아버지 지켜보는 만한 뻔해. 비디오야 나와 있어. 아버지는 벌써 보고 있어. 그리고 야단을 쳤어. 지금 그 사람들의 그 40대 50대 직장 생활한 퇴직금까지 연금으로 묶는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말이야. 나라 부도나면 연금 줄 수 있나요? 없어. 지금 제가 받는 게 혼자 사니까 기초연금이 34만 얼마가 나와요.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기초연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빚내 가지고 생활자금 문자구에서 문자가 왔더라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이놈들이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놈들인가? 이렇게 빚을 지어놓고 지 이름만 높여놓고 5년 뒤에 떠난다면 이 나라는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네수엘라 꼬라지 난다. 돈을 풀면요 뭐가 올라가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 안 주는 게 더 이익이야. 펄떡 뛰면 어떡할 건데? 누가 막을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귀가 덮쳤어 한국을. 그리고 우둔한 최장로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주의 날 몸된 교회에 출석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